할렐루야.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맥주감사주일은요, 맥주절기는 시작이에요. 시작. 끝이 아니라, 마침표를 찍는 절기가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심든지 달려가든지 집을 세우든지 시작하는 절기가 맥주절기거든요. 한 여자아이가 이제 수박밭으로 수박을 사러 갔어요. 수박을 사러 갔는데 수박이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 아저씨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가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난 1,000원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친절하게 저기 이제 요 주먹댕이만한 거 요거 1,000원이니까 이거 가져가. 그러니까 이 소녀가 아저씨한테 돈을 탁 주면서 아저씨 내가 저거 살게요. 근데 한 달 뒤에 와서 가져갈게.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축복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잖아요. 그것이 그냥 건성건성 뭐 시켜서 하든 축복이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그 축복은 한 달 뒤에, 1년 뒤에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열매를 다 볼 수 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열매를 키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의 결과까지도 다 보장하시는데 여러분은 시작하시라고. 축복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시고. 맥주절기가 그런 절기라고요. 오늘 제가 일부러 맥주감사절기 이 설교를 따로 뭐 절기 때는 하기도 하지만 섭리를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딱 알려주셔요. 예수님께서 아예 지금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이게 섭리라고. 섭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이 선포될 때 율법도 흘러간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만 읽을 거예요. 20절까지만. 자, 읽어가세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설교하시고서 다시 천국을 들어가는 방식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소리만 내 머리에 들리면, 내 귀 속에 여러분 들리기 시작하면 왠지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율법주의자들을 다 깨부시고 다 책망하고 그랬는데 또 율법이라고 한다면 나는 뭐야 도대체? 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아주 분명하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만, 복음으로 선포된 그곳에 우리도 걸어가지만, 따라가지만 거기에 율법도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니까 아까 같은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과 율법주의를 오해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유와 목적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부어주시는 율법은 이걸 따라가면 사는 거고, 이걸 따라가면 천국을 사는 거고, 이걸 따라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지만 복음이라고 할 때도 그 가운데 율법은 여전히 흘러간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은 흘러간다고 하는 거, 이걸 오늘도 놓치지 않고 이 하나님이 부르신 절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함께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할 때 뭐 알려주는 지침서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는 좀 좋을 거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하나님 안 보이고 내 옆에서 돕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뭔가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천국을 사는 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래서 이 율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십계명 두 돌판으로도 나타내지만 그거 말고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모세가요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불러줘서 여호수아도 정리했겠죠. 다른 사람도 와서 정리했을 거예요.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이거는 기록을 해야 돼. 머릿속에 이건 기억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록을 다 하고서 이거를 지키자. 이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시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내가 만나겠다, 너희의 죄를 사해 주겠다.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레위기가 성경 가운데서는 역사적으로는 제일 먼저 쓰여지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성경, 지금 우리가 월요일 날도 그렇게 이제 다음 월요일도 계속 하지만 이 성경을 읽어가는 눈을 열어주는데 여러분 가장 시작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경 읽기는 연대기로 읽어요. 사건이 일어난 시간의 순서대로 읽어 가신단 말이에요. 꼭 그게 그렇게 그때부터 써졌냐 그런 게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쭉 그렇게 이제 끝까지, 구약 성경은 그렇게 끝까지 읽어갈 거예요. 중간중간에 월요일마다 앞으로 읽어갈 분량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주시는지, 이게 성경이 읽어지네,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거 시험 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눈은 열어주신다고. 눈은 그걸 새벽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낮 시간은 지난 주간에 시작하지 않았어요. 낮 시간은 이제 이 월요일부터 또 그렇게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 낮에 월요일날 10시, 월요일날 10시 10시 반? 10시. 여러분 신청하시는 분들은 사역자들에게 얘기하면 그게 수합이 돼서 그렇게 시작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은혜롭게 살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것이었다고.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도 주셨지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해나가셨고. 그런데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지키기가 어렵거든.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야 이건 우리가 이렇게 지키면서 이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와는 상관없어. 근데 자기들끼리 막 이거 세세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서 이걸 지키면 우리가 지켰다고 해주자, 박수 쳐주자, 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자, 수료증을 주자, 학위를 주자.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데도 아무 상관없었어.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하여간 예수님 그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책망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기 때문에. 하늘나라 사람으로 사는 것과 사실 상관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심하게 말할까요? 이게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에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율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의 법이 있었어요.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먹지 마라. 그거 하나만 지켜라.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근데 그거 하나만 하지 마라. 근데 그걸 어기고 말았잖아요. 마귀가 꼬디겨서. 여러분 똑같아요. 율법주의자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정했던 기준에 자기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던 이 정도의 자기들이 그거 지키면서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됐다고. 바벨탑은 왜 쌓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높이로 올라가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고 결국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지들 맘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
율법주의자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책만 받았던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아주 죽게 만들려고 하셨을까? 아니요.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거 깨보시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절기를 명령하신 것도 천국을 살게 하시는 세세한 안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절기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 절기에 따라 유월절 희생양이 되신 거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가는 길을 함께 하겠다,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안내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죠? 나를 어떻게 도우시지? 성령으로 도우시는 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열어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기를 시작하는 게 맥주절기라고요. 무엇을 해야 되지? 무엇을 심어야 되지? 무슨 일을 결정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맥주절기.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입에다가 입 벌리고서 먹을 거 다 넣어주실 거야. 아니요, 그렇게 안 하셔. 하나님께서 내 머리통을 열고서 갑자기 막 여기를 다 조합시켜서 시험도 잘 보고 할게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그 교회에 막 사람들 다 모여들게 해서 그렇게 안 하신다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큰 교회, 큰 건물, 아주 도심의 중앙에 있으면 그러면 교인들이 가득 차야죠.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 동서유럽의 교회들 보면 그래, 큰 교회 없어, 사람들이요. 그러면 신도시 어디 있게 다 교회 크게 지면 사람들이 다, 아니요, 부도는 왜 나는 거예요? 교회가 부도 나서 저 이단에 팔리고 이러는 경우는 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봤던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돼서 움직여가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일을 지금 점을 찍고 나가기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사다리를 놓기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시작,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어서 인도하신다, 이 맥주절기의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의 일이 아니요, 한 달 뒤에 수박을 찾으러 온다고 하는 소녀처럼 하나님께서 그 수박을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수박을 달게 만드시고 그 내용도 있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맥주절기 신앙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서 나갈 때에 여러분들은 추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열어주신 거 다 눈으로도 보고 그걸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무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렇게 하고 있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근데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이 율법을 꼭 지켜야 되나요? 이것도 역시 율법주의의 영향이에요. 이 율법을 꼭 지켜야 되나요? 꼭?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질문도 안 돼요. 질문도.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이. 제가 건방 떠는 소리가 아니라 안 지키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서. 전적으로 하고 싶다면요, 질문도 안 생겨.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가려고 하면,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에게 인생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따라가기를 소망한다면 질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기는 왜 그래요? 저기는 왜 그래요?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를 부르신 일에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이 천국의 방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법칙이 아니라 하늘나라 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세세하게 나오겠지만 그 가운데 이 율법, 나 진짜 이 율법주의자를 오해했다면 진짜 율법은 우리가 듣기도 싫은 것이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완성하라고 오셨다고.
17절 말씀에 여러분 같이 읽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응?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막 그냥 갖다 그냥 막 율법을 외운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고 하고 그러면서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성경 구절 놓고도 그렇게 외우고 막 다니기도 할 거예요. 제가 군대에 처음 갔을 때 내 이제 고참이, 이제 제대를 앞둔 고참이 자기가 이게 군대 생활을 하고 보니까 이 3년의 시간이 그냥 보낼 시간이 아니더라. 그렇게 하면서 영어 사전, 그때는 민중서관의 에센스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다 읽어가고 그 가운데 뭐 그 단어를 외우면 네가 제대할 때는 진짜 영어의 달인이 될 거라. 제대하는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 선배는 진짜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막 제대하기 전까지 이거 한 장씩 다 뜯어버렸어. 뜯어서 씹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목표 삼아서 그렇게 뜯었단 말이죠. 저도 흉내를 내보기 시작했어요. 오래 가겠어요? 못 가지 당연히. 근데 이게 제대를 하고서 정신 차리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이게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갔구나. 그래가지고서 그때부터 이제 군대, 그때 당시 우리 부대는 이 독서실이 있었어요. 그냥 독서실로 올라가. 침납 발소리 들리면 다 독서실로 올라가. 그러면 거기에 다 그렇게 해서 그냥 거기는 장교도 아니면 사병도 그냥 와서 그렇게 공부해. 그 가운데 저 서울시 부시장도 지냈고 차관까지 지금 하고 있나, 모경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희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여기 박성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시장했던 사람도 그때 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예요. 처음에는 할 때는 막 붙여놔, 막 표어도 붙여놔. 하루에 영어 단어 몇 개, 그렇게 하면서 성경구절 몇 개, 그렇게 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자, 뭐 그런 거 다 붙여놓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도 책상머리에 다 붙여놓지만 성장을 하면서 좀 크면서요, 그거 떨어져 나가. 이제 안 붙여. 근데 안 붙인다고 해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한테 온통 속썩이며 살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붙였던 일들이 몸에 배 있어.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성장하면 성장한 대로, 성장한 방식에 맞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의 내용들 어쩌면 똑같아요. 그게 십계명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제사법, 제물 드리는 법 다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은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그 절차와 이 제사법만 본다면요, 정말 넌덜머리나. 아니, 우리가 그걸 왜 외워야 돼? 그걸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진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사장들 통해서 주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거지, 거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 전반적으로 모두가 다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잘못 제사장들이 이 징검다리를 잘못 넣으면 어떡하라고, 제사장들이 길을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겠어요, 방식을 잘못 택하면 어떡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냥 다 돌림병 들어서 죽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주 일부러 아주 이 항목과 절차를 정해가지고 제사장들을 잘 섬기라고 했던 거예요. 존중하라고 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안내하는 제사장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제대로 통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물질적으로나 무엇으로나. 여러분, 복음이 흘러가도 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줄 알았어. 제사장 옷은 없어졌어요. 제사장 이런 권위, 이 구약에 있는 그런 법의 권위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완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없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라잖아요. 완성.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돼. 여러분들이 존중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깎아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깎아버려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저런 복잡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이 한마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요, 율법의 모든 절차 과정 잘 몰라도 돼. 여러분들이 그건 다 외우지 않아도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요, 이걸로 정리해 주셨어요. 이걸로, 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때 맥추감사주일 절차는 이렇고 어떻고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백성들이 모였던 것이에요. 나는 주일 예배 잘 지키면 되지,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한 게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11조를 제대로 들으면서 내 기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웃긴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웃길까요? 물론 이런 이야기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잔소리로 여겨요. 목사가 헌금을 강요한다고, 11조를 강요한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이라면 내가 진짜 더 상관을 안 해.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있는가? 이거 묻는 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 이하에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알고 있었던 율법을 조목조목 다 깨요. 조목조목 다 깨. 근데 깨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다고 했잖아요. 온전케 하시는 거. 예수님의 의도가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진짜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아픔의 길을 다 걸어가시면서 스스로 희생이 제물이 되신 그런 과정을 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진짜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여기서 부르짖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 열고, 야,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방식이었구나, 하나님과 통하는 방식이었구나. 오늘도 여러분 예배 오셔서 내가 다 알지는 못하여도 이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나갈 때요, 여러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이 진짜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통했어. 하나님과 함께 했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길을 알려주셨어. 커피 한잔 하면서도, 밥을 한 그릇 먹으면서도 내 지인들에게, 옆에 사람에게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 내가 이런 기쁨이 생겼어.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일들을 뭘로 표현하시겠어요? 심장을 꺼내 보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말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은 그런 의미에서 끝이 아니에요. 종료가 아니에요. 시작이라고. 시작. 이런 기적의 일이 시작되는 것, 이런 행복한 기업이 시작되는 것, 내 인생의 선택의 기회가 시작되는 것. 근데 여러분 주변에요, 아주 진짜 머리 아프게 하는 이 마귀 간첩들은요, 그런 거 다 안 해도 돼. 그거는 교회에서 너희들 복잡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걸 뭐 방송에서 듣고 신문에서 읽었다면 여러분 다 떨어버리셔야 돼. 다 씻어버리셔야 돼.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복음에 춤을 추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연결되어서
나 혼자는 어려워요.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같이 연결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는 목적 그대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대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오늘 여러분 같이 읽었지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끝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때에 따라 바뀌어지고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고 환경에 따라 바뀌어진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달라진다면 이 길이 아닌가벼? 다른 길인가벼?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다 알고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를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왜 그렇죠? 왜? 이게 뭐 글자에 점 하나 더 붙고 안 붙고, 물론 아다르고 어달러요. 점 하나가 옆으로 삐진 점 하나가, 획 하나가 요리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가 되고 바깥으로 나가면 아가 되고,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이 말을요, 여러분, 이런 단어의 구성, 무슨 의문학적 변화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잘 길을 안내하려고, 천국 사람으로 사는 방식을 안내하려고. 그 가운데 십계명 두 돌판이 상징적이죠. 상징적이에요. 그거 말고 더 많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쫙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도리. 근데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천주교에서는 이 십계명을 바꿔버려요. 1.1획이 아니라 한 줄을 다 빼버린다니까. 이 계명을 빼버려요. 그럼 어떻게 10계명이 되지? 9계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 10계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 성당마다, 아니면 뭐 로마 어디 가더라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천주 10계예요. 왜 두 번째를 뺐을까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근데 그걸 그대로 뒀다가는 천주교가 버텨내질 못할 것 같아. 사방팔방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1획도 바꾸지 말라. 바꾸지 말라. 근데 문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큰 계획, 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 한번 맞춰가 보려고,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이렇게 맞춰가 보려고 그러려고 하는 이 인간적인 노력이 등장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굉장히 완고하게, 굉장히 보수적이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 버린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대접받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지만 제 마음에 큰 짐으로 남아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 진짜 막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세요. 옛날 분들은 다 그랬지만 지금은 뭐 손도 못 대지만, 여러분 진짜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연세중앙침례교회 그 어마어마한 교회 목사님은 진짜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진짜요 나와서 회초리 맞았어요. 회초리 맞았어. 윤석전 목사님 회초리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 진짜 가르친다고, 가르친다고. 근데 그게 통했던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그 간증을 듣고, 기도원 집에서 그 간증을 듣고 거기서 은혜를 엄청 받았는지 다른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났대요. 아니 그 똑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 우리 교회 왔던 이우봉 목사님이 있어요. 2007년도 하여간 그 이우봉 목사도 똑같이 하기로 유명해.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새로 대전에서 이제 와서 개척하고 교회도 이만큼 돼 있지만 거기 가보니까 몽둥이가 요만한 게 거기 놓여져 있대. 저 몽둥이 정체가 뭐냐? 이게 잘못하면 때리는 거야. 아니 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진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부담이 된 게 이런 거예요. 어거지로 안 되잖아. 그걸 막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같으면 엄청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로서 이게 엄청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부담을 주는 것에 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하늘빛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와서 벌써 이제 18년, 19년 이제 다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세월 동안 저를 지켜보셔서 아실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 이 은혜를 더 충만하게 경험하기 전에는 여러분 뭐 헌금, 뭐 돈, 뭐 이런 얘기하는 게 격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그게 사람들한테 엄청 그게 막 어려운 일인 줄 알았어. 근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다 사로잡고 그렇게 움직이고 난 다음에 저는요 이 헌금에 대해서 이 하나님과 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후로부터 맨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는 진짜 그걸요 아예 제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절기헌금, 여러분 저도 절기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수없이 신앙생활 평신도로 할 때도 아니면 그냥 목사 초년에도 얼마를 해야 되지? 우리 아이들도 물어봐. 아빠 얼마 해야 돼? 내가 정해줬지 않냐? 내가 정해준 건 아니죠. 그냥 가이드가 모르니까. 여러분 알아서 다 하신다고? 어떻게 알아서 다 해? 누가? 알아서는 뭘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레위기 법에는 이 매일 드리는 제사의 제물의 분량까지도 다 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절기의 제물도 다 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시작하고 또 그걸 말씀드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거지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근데요 여러분 우리 지나온 세월을 보면 알아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 재정도 그때부터 더 풍성해지기 시작했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교회에서 헌금을 그렇게 하면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 잘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 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도. 그러나 주신 사명이 이걸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걸 가르쳐 행하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수고한 것에서도 천국에서도 아주 지극히 작게 여긴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할 때 아주 유명한 칼국수 집에 그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대전에도 유명한 칼국수 집 있어요. 뭐 생생정보통을 비롯해서 그래도 맛집 멋집 뭐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칼국수 집들이 있어요. 몇 군데. 근데 제가 한 군데 그 오래된 집을 갔어요. 그 집은 이제 여러 군데 지점도 막 있어요. 대전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집에 갔을 때 일이에요. 유명하니까 그러면서 직장인들이 와서 이제 점심 먹고 가죠.
이제 점심 먹고 하는데 손님들이 많으니까 기다리니까 이게 이제 한 상이 와서 이렇게 젊은 넥타이 맨 사람들이 와서 이제 주문을 했나 보죠. 이게 기다리는 사이에 뭐 맥주를 시켰는지 음료수를 시켰는지 그거를 이제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온 한 사람이 이제 칼국수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이 기다리고 있는 이 젊은 직장인들을 옆에 있는데 이 한 사람한테 칼국수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갑자기 이 서빙하는 이 아줌마한테 아니 내가 먼저 오고 먼저 주문했는데 아니 왜 저기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가냐고,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이 뭐 젊은이들이 막 하는 거예요. 이 아줌마는 당황하지. 왜냐하면 주방에서 갖다 내주라는 대로 갖다 내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이런 법이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막 이제 식당에 막 그냥 짜글짜글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주방에서 이 할머니가, 이 주방에 책임진 그 원주인 할머니 있어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내다보더니, 아니 당신들은 여럿이 와서 지금 한 잔 마시고 지금 음료수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기다리면 나갈 거고, 저 사람은 혼자 덜렁 앉았다가 갈 텐데 한 그릇 먼저 주는 것이 도리지, 그걸 거기서 뭔 법을 따지고 있냐고. 아니 그래도 이게 법이 왜 법이, 나 그거 몰라. 나 한 사람 와서 지금 점심 먹고 가야 될 저 사람 혼자 덜렁 앉아 있는 게 내가 진짜 미안해서 거기 먼저 주라고 했어. 그게 도리지. 그러니까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좀 있으면 금방 나오는데 그 한 사람 먹고 가게 내버려 두셔. 아니 법이 그 따지고 이런 사람 그런데 그거 받아가지고서 뭣도 모르고 먹고 있는 사람은 어쩌란 얘기요. 이 할머니의 마음에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법은 인간이 사회적 관계를 이루고 살 때 혼란이 생기고 질서가 무너질 때 그거 잡으라고 법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 때는 법 없이도 사는 사회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필요 없으면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인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생활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 생활할 때 더 그래요. 법, 그게 인간관계의 중심이 되어가면요, 그 관계는요 모래알이에요. 모래알. 그건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에요. 어차피 그 법을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사람 곤란하게 법 이게 법이라고. 진짜 가만히 듣다 보면 자기 탐심이요. 탐심. 안식일법도 그랬어요. 이 안식일법도 수십 가지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아니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걸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막 이걸 막 수십 가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도리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더 자랑하려고, 더 잘 지키는 걸 만들려고,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귀한 계명입니까? 묻기는 왜 물어? 하나님의 마음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어느 것이 더 크냐고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선언을 해주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거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이거 말고는 없다고 얘기하셔요. 아니 지금 다른 거 물어봤더니 왜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시오? 여러분 맥주감사주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지금 나가고자 할 때 여러분 시작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지켜주시고, 또 이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사람들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이 옆에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이 선포하는 것에 율법도 흘러가는데 그 율법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고 이 절기도 그렇게 지키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의 반이 지났지만 앞으로의 반도 존귀한 인생으로, 여태까지 그러시지 못하셨다면 이 이후로도 존귀한 삶으로, 맨날 똑같이가 아니에요. 존귀하지 않은 삶과 존귀한 삶이 다른 거예요.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같이 연결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데, 여러분도 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면서